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나와 또한 한교육과 이동력과 스스로에서 당한 일과 그다음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와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모든 것을 행하는 데서 나를 찾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행하는 자들은 너와 하나님께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을 행한 계획을 갖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답인데 이 문답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용을 참고로 제가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는가? 답은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이다 입니다. 첫 번째 문답 기억하시죠?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콜라 한 10병 마시면서 하나님 즐겁다. 아니면 술 마시면서 하나님 즐겁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양은 귀하고 땅의 소산은 귀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소산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저주하신 땅에서 피땀 흘려 노력해갖고 그 수고의 대가로 얻은 그 산물인데,
그런 공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가인은 자기 법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법대로, 다른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여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좀 우스운 예를 들어 드렸지만요, 콜라 실컷 마시고 나서 하나님 즐겁습니다. 술 마시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겠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다 읽어야 됩니다. 신약만 읽으면 안 돼요. 구약도 읽어야 됩니다. 왜냐?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이 쓰여졌고 또 구약 시대를 바탕으로 신약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율법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에 하나님의 또 중요한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요,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거요, 신약에 나와 있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구약 인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신약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하시사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9절을 같이,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예. 우리 법대로 하면은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할 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부터 주십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세상적인 복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아닙니까?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 구원이죠. 신령한 복이죠. 그 복을 누리면은 사실 다른 축복들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데 어떤 연단을 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모든 복들을 누릴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면은요, 그 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복 받아서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릇을 넓히시는데 그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이 세상 삶 쉬운 거 아닙니다. 어차피 힘든 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차피 뭐 고난, 환난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 그릇을 넓히시는데 영적 그릇을 사실은 넓히시는 것이고 거기에 또 다른 축복을 담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축복이나 또 세상적인 축복도 거기에 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큰 축복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요. 그러나 더 좋은 축복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제 숨겨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러한 어두운 부분들이랄까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드러내세요. 그래야지 변화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그러한 숨은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예.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영어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100만 불 받는 게 더 좋습니까? 100만 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앉으신 분들이 웃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정답을 알기 때문에. 정답은 100만 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것, 100만 불 버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을 택해야 된다. 그게 정답인데, 근데 웃은 이유에는 그 정답을 알기 때문에 꼭 웃은 것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정답 아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100만 불 원하니까. 그리고 아마도 100만 불을 택할 거니까. 예. 그런데 100만 불 가지고 요즘에는요, 집 한 채도 사기 힘들어요. 그거 아시죠? 그리고 100만 불 가지고요, 요트 한 대 사기, 제대로 된 요트 한 대 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100만 불 버는 그런 법을 배우면은요, 잘하면은 억만장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백만장자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불을 벌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복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물론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 주시지만 가장 좋은 축복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에, 다른 모든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마음 놓고 또 이런저런 축복 다 주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되죠. 법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법은 구체적으로 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게 바로 소요리 문답 제3문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